예전에 가수 이종용 씨라고 아마 우리 7080 세대분들 넣으면 아마 아실 건데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종용 씨라고 노래를 부렸던 가수인데 이분이 지금은 가수 활동을 접으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LA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인기 가수 복음의 모퉁이돌이 되다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종용 씨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죠? 김도양 씨가 작사 작곡해서 유명한 곡인데 이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그러면서 그 인상적인 후렴 부분이 시작하잖아요. 다 아시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우우 막 하잖아요. 저는 이 반복되는 우우 있잖아요. 소처럼 우우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라고 가슴 치는 탄식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종용 씨, 이제 목사님이죠. 이종용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창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그 인기를 감당하지 못하다 그만 대마초에 손을 대고 5개월간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치소에서 이제 같이 있던 사형수가 이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면서 이종용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만 당신만큼은 내 목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해요. 그때 그 순간 갑자기 빰빰빰빰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사형수의 말소리가 큰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날 그 잡을 수 없었던 인기만 쫓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바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던가요?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리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좀 넓은 집에도 살고 자녀도 좋은 대학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자리, 내가 절실하게 소망했던 것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그 텅 빈 마음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텅 빈 마음을 느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그것도 아버지는 누구예요?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이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뭐 말도 다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딱 한마디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야곱 그는 그렇게 영적이고 반듯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기와 술수를 의지했잖아요. 내가 목적한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냉혈한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저는 이 야곱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모습 같거든요. 우리 모습 같거든요. 우리 자녀들 모습 같거든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동적으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얕은 잔꾀를 가까이 두며 평생을 살았어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음모를 꾸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자신이 쟁취하려는 목표를 위해서 형을 2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몸부림쳤고 그것을 자기 딴에는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덧나고 말았어요. 형인 에서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거의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 장례 치르는 날이 곧 너 야곱 네 장례 치르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보면요, 젊은 나이에 손에 들고 나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남의 눈에서 피눈물 쏙 빼면서까지 잘 살아 보겠다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돌베개 나오잖아요. 이 돌베개는 지금 야곱의 모진 고난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까지 돌베개는커녕 나무베개 한 번도 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왔단 말이에요. 최고급 라텍스 베개만 베고, 진짜 이 푹신한 양털 이불을 덮고 잤던 이 야곱이 돌베개? 아니, 돌은 발로 차는 거고 깔고 앉을 때나 쓰는 거지, 이 귀한 얼굴을 대고 자는 베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베개라도 자야 됐다? 베야 됐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눈앞에 펼쳐진 이 망망대해와 같은 광야 앞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으며 또한 돌덩이를 베개 삼아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겁니다.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형은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향하고 있는 삼촌집은 어떤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죠. 뒤는 불안하고 앞은 두렵습니다. 몸과 마음은 피곤해요. 완전히 사면초가죠.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집 나온 그 첫날 밤 야곱이 어떤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는 모르겠지만 아마 외로움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을 것이고 한없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회고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회고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던 인생이었던 야곱이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머리 엄청 굴리면서까지 막 팥죽으로 형 속이고, 그리고 막 여기에다가 막 양털 붙이고, 그래서 목소리 막 형 목소리 흉내내면서 아버지 저 에서예요 막 흉내내면서 막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완전히 뻗었을 때, 이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아둥바둥거릴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조급함이 하나님을 막아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닥다리가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 누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그 사다리를 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키는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이 바벨탑으로 시도했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늘로 갈 수는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내려와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가장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밤, 가장 절대 고독의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조금 정신을 이제 좀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1981년작 영화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이장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 맹인 목사였던 안유환 목사님의 그 삶을 그린 이야기예요. 안유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망도 있고 꿈도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 시대에 영어가 유창해서 미국 카투샤에 들어가서 이 영어가 잘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군사장교가 되었습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마 청운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장면에 보면 이 안유환 목사님의 이제 젊은 청년이 막 그 엎드려서 하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왜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거냐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영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그 어두운 곳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임합니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 안요한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소명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그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가장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다리가 내려왔다는 것은 여러분에 있는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찾아줄 수 없는 곳, 정말 절망의 심한의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주님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액티브한 사닥다리를 왜 예전엔 미처 몰랐냐? 왜 몰랐을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야곱의 자아가 너무 셌거든요. 야곱이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토록 많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은 채 지금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보세요, 또 본즉, 그렇게 나옵니다. 또 본즉. 여러분, 야곱이 보았다라는 말이 12절과 13절에 연거푸 세 차례 스트레이트로 나오거든요. 야곱이 보았다, 또 본즉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갔을 때는 못 봤던 하늘을 이제야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권사님이 계세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화목한 가정, 자녀들도 너무나 다 잘 됐어요. 좋은데 시집장가 다 잘 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왜 이 병이 발생했는지, 이 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삶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가오고, 사업에 부도가 생기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고, 자식이 사고를 치는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진짜 인생이 난장판이 된 후에야 비로소 내 옆에 와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아니, 항상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네가 너무나 지금까지 바빴구나. 네가 너무 교만하고, 네가 너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네가 나를 잊은 채로 살아왔지.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는 항상 먼지가 쌓여 있었지. 하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지금 너무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라도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인생의 모진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었던 모든 꿈들이 무너졌던 모진 세월을 겪고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야곱처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락다리는 과연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신약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예전에 이 본문 보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가 아니라 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유일한 사다리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늘과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막 건물 으리으리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 미어 터지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다. 또 내일부터 여기다 막 사다리 막 설치놓으면 안 돼요.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무엇,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 주는 교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인간의 자랑은 다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야곱에게 오시더니 이제 드디어 입을 열고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너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알고 너의 아빠를 알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울컥 가슴속에 감격이 솟아났어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름날에 비가 내린 이후에 정말 막 그 햇빛이 내려쬐는 그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움직이는 지렁이 보신 적 있으시죠? 결국은 그곳에서 말라 죽게 되어지는 지렁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어떤 말입니까? 비난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적인 힘으로 안간힘 쓰며 아둥바둥 썼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야곱아, 이미 그의 인생을 다 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하나하나, 역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입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저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부르셨어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원수가,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 안간힘 쓰는 네가 너무나 불쌍하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죠. 야곱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 이 믿음의 계보의 후계자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 약속의 자손이야. 이제 너는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거야.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임했던 축복이 너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15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이 약속을 위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까? 지금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거짓말 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형 속이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창조주 당신이 뭐가 지금 아쉬워서 이 도망자, 이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축복의 수표를 남발하고 계실까? 왜 그러시는 걸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아주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한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제 안에 주시는 그 울림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우고 한참 동안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찬양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떠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너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못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래요. 저는 이 말을 듣는데 갑자기 이 가슴 속에서 막 울컥 이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어서 그래요. 내가 널 왜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사실 야곱은 몰랐어요. 지금 자기가 향하고 있는 이 하란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성경 봤으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제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앞으로 이곳에서 뼈 빠지는 고생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 20년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야곱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요? 그 20년 버텨내려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지금 노동 수용소로 향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에 약속을 쥐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약속 꺼내보면서 이겨내라고, 버텨내라고. 지금 아마 야곱의 마음은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앞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고, 다른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현실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그는 고백합니다.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서 과연이 히브리어로 이 감탄서거든요. 진실로,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 지렁이처럼 안간힘 쓰면서 바둥바둥 살아야 되지? 나는 몰랐는데, 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치잖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의 두려움이 변화됩니다. 야곱이 아까 누웠을 때는 뭐가 두려웠어요? 형이 두려웠어요. 앞으로 펼쳐질 그 시련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17절 보여주세요. 이제는 뭐가 두렵냐면 바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풍랑이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지금 풍랑이 부는데 두려운데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세상 두려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아까 첫 장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야곱이 지친 몸으로 누웠을 때 이 루스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버려진 땅이었어요. 절망의 땅이었어요. 내 인생의 고상문이 활짝 열린 땅이었어요. 평생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저주의 땅, 죽음의 땅, 버림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유명한 고백,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절망의 순간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절망의 자리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볼까요?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은 예배와 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그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바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덩이를 세우고 자기가 가져왔던 유일한 기름병을 깹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돌 위에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름병은 무엇일까요? 이 기름병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샘표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이가 없어서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 당시 시절에 이 상처나고 덧난 곳에 발랐던 약과 같은 게 바로 기름이었거든요. 향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은 뭐냐면,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야곱이 가지고 왔던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의지했던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름병을 제단 가운데 깨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깨트렸다고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했던 기름병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지난 주간 선교지 방문 중에도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메시지 받았어요. 목사님, 토요일에 이제 어제겠죠. 공무원 고시를 앞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업장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항암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바라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기름병 깨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하시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